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목사님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윤섭이도 오랜만에 와서 예배 같이 드려서 너무 고맙고, 왜 범규도 지난주에도 온 것 같은데 맞나? 그치? 왜 뒤에 앉아 있어? 저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 우리 혜민이 앞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멀리서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죠. 제가 듣기로는 일이 없어서 온 걸로도 알고 있는데 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몸에 이렇게 피부병,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나병이라기보다는 조금 강도가 심한 이제 피부병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소개하고요.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왔다라고 또 1절 말씀에 기록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큰 용사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한 가지 단어가 붙었는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끝자락에 나병 환자라는 단어 이전까지만 읽어보면 이것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누가 봐도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한 장군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하는 1절 말씀의 끝자락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제 붙이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 1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또 크고 존귀한 자,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장군인데도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와요.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자락에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취미생활,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카메라 취미생활이 있어요. 라이카라는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비싼 카메라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을 쓰는 카메라라서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얼만큼 비싸고 얼만큼 완벽하냐면 요즘에 이제 신품이 나왔어요. 작년 신품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렌즈 빼고 카메라 몸통만, 바디라고 부르죠, 몸통만 얼마인 줄 아세요? 신품 가격이 좀 놀라주셔야 됩니다. 몸통 가격이 얼마냐면 1,300만 원이에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몸통 가격만 1,3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렌즈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 거래로 거래되는 옛날 렌즈 말고 지금도 생산되는 이렇게 현행이라 그러거든요. 그 렌즈의 최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제가 조금만 거짓말 붙일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렌즈를 붙이면 얼마죠? 저는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선물로 줘도 그거를 어깨에 달랑달랑 메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면 그 아반떼 한 대 값 아닌가요? 그죠? 완벽하잖아요. 누가 봐도 가격도 완벽하고 이제 카메라 브랜드에서는 이제 명품에 속하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네, 에러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고 비싼 카메라도 그 포럼에 글에 보면 뭐 카메라가 멈췄어요, 겨울이 되면 항상 이런가요, 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 줄이 생겨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전을 한다 해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까요?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화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모세도 완벽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위에 지팡이를 한번 치면 물이 솟아나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2번을 타닥 쳐요.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은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래서 타닥 치니까 너무 놀래서 물을 너무 많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가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성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의 11 제자들 중에 마가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그 마가 완벽할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 겉옷을 벗고 버리고 홀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사가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홀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과 곁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마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할 정도로 약하고 부족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 말씀, 우리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즈음에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 나병이라는 거죠. 피부병이라는 거죠. 그 피부병이라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지금 이 시간에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만 장군에게 연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회복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다시 살아나야 할 지점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육신에 질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산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끝이 없다는 말처럼 성격이 나쁜 게 없어요. 본인은 뒤끝이 없겠죠. 근데 상대방은 뒤끝이 있어요. 본인은 뒤끝이 없겠죠. 막 화내고 막 정죄하고 막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쿨하게 딱 악수하면 본인은 괜찮겠죠. 근데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어제 그 화냈던 얼굴이 기억이 날걸요. 상대방은 어제 나에게 던졌던 그 말투와 단어와 그 찌르는 게 아직도 생생할걸요. 여러분, 뒤끝이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성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고쳐져야 할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잖아요. 공부의 문제나 또는 취업의 문제나 또는 재력의 문제, 또 가정에 고쳐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마 다 손을 들 거예요. 목사님도 있어요. 설교 내용에는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상처와 치유되어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병을 갖고 치유되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고 위대한 자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일 정도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피부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 만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술사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써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그 결과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결과가 뭐냐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누군가 봤을 때 아주 완벽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나아만 장군처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고쳐 보려고,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노력해 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식을 통하라든지 또는 인맥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상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아만 장군을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공부하고 인맥을 만들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재정 또는 인맥 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 또는 뒤에 나오겠지만 내 생각에 이러한 방법들로 애쓰고 수고했으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애쓰고 수고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 대신방 기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대신방에 가서 가정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이 거기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죠. 물로 떠온 포도주로 그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자면 우리의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너까지 몰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또 인맥으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요.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해보지 않겠어요, 그죠? 나아만 장군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안 돼요. 나병 환자더라. 이게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또는 취업의 문제, 또 대학의 문제,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심령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렸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코너에 몰렸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고쳐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연약한 부위가 회복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결론은 뭐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살이 깨끗하게 될 거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해결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취업의 문제, 대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자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강이나 바다, 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 예로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예식에 사용되는 요소였어요. 뭐 강에 몸을 담근다든지
또는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다든지 그 모든 물과 관련된 의식과 예식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식이고 예식이다라는 거죠. 행동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7번 몸을 담그라, 물에 몸을 담그라 라는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있다 라고 나아만 장군이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의식의 한 부분, 예식의 한 부분, 행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치료자가 있다, 또는 그저 여러 의식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아만 장군은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후자를 선택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를 내죠. 말씀해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화려한 강이 아니거든요. 요단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아니거든요. 나아만 장군의 고향에 가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강들이 많거든요. 더 깨끗한 물도 있거든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예식에,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멀리 사막까지 왔는데 그 조그만한 강물에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이곳에 치료자가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 했던 예식의 일부분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만 장군이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오는데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고 왔냐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를 마중 나와서, 이게 피부병이 어디 뭐 어깨에 팔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부병이 있는 부위에 그 선지자가 손을 얹고 흔들어서, 좀 뭔가 특별하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러면 뭔가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이 나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1시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이 요단강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예배 안에 치유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셨는지요? 아니면 여러 의식들 중에 한 가지 의식으로 그냥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겨 오셨는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삶의 해답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나아만 장군처럼 이번에 취업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후자의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치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의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에 하나님이 있다, 요단강에 치료자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예수청년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 바로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치료자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335 모여서 셀로 흩어져서 교제하고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요단강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라와 바르바레 강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주 초라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굉장히 초라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여름에 수영록교회 코스타 여름 집회 참석했었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 받고 왔죠. 본당도 엄청 큰데 그 본당 1, 2층을 젊은이들이, 하늘빛 교회 친구들이 멋있어요.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축구할 때는 그렇게 험하게 하는데 그 큰 본당에 1층과 2층을 꽉 채웠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큰 본당에 얼마나 시스템이 화려해요. 뭐 노래 조금만 부르면 다 가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큰 본당, 꽉 채운 청년들, 한 곳도 흠잡을 데 없는 시스템들. 우리는 어때요? 본당이 좀 크긴 큽니다. 본당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꽉 채워졌나요? 시스템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 차이튼 한 거 유튜브로 들어보셨나요? 현장에서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뭐 수영록 교회뿐만이겠어요? 저쪽 건너가면 호산나 교회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포도원 교회도 있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도 하나 얘기해 보죠. 목사님은 구독교회가 참 부럽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독 운동장 옆에 있어서 부럽더라고요. 끝나고 공차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곳에 치료자가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그 심령 가지고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 장군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장군의 발을 붙잡았던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군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등을 딱 돌려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갔으면 아마 평생 나병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예배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문을 열고 셀 모임 하지도 않고 뭔가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럼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대로 있고요. 마음의 상한 문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다면. 나만 장군이 그냥 갈라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나만 장군을 붙잡았던 종들이 있어요.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인데 이 장군하고 관계가 좋은가 봐요. 이 장군이 괜히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종들이 장군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힘듭니까?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힘들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그것 말고 더 심한 일을 시켜도 장군 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힘듭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그것 말고 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뭐 1000번, 3000배를 하면서 뭐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도 장군님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에 마음을 돌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통해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쌀 모임, 소그룹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장군처럼 그냥 예배의 의식, 행위로
왔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나만 장군과 같은 자들을 옆에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40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들의 인생은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루디아가 있었고요,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청년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하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어렵게 질문하고 교수님이 어렵게 대답하고 어렵게 질문하고 어렵게 대답하고 또 어렵게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막다른 골목에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 예수청년교회 안에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좋은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